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신의 산, 일명 호렙산, 그곳 불붙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상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나무나 쇠붙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지으셨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이 자기의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저주를 하셔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시내산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첫 말씀이었습니다. 의미심장하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 어깨에 힘을 실어주시는 말씀이 첫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지난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고 평안 속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요새 왜 그렇게 길거리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누가 내 옆에서 누가 무슨 짓을 언제 할지 모르는 이런 속에서 저희들이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출애굽한 지 우리 성경에는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아쉽습니다. 출애굽 세 번째 달인, 여기서 3이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3가 아니고 third입니다. 이 쉘리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첫 번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인 시완월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2달 걸렸지요. 우리 번역 성경을 잘못 읽으면 3개월 걸린 것으로 이해가, 3개월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장막을 칩니다. 진을 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 올라갔고 하나님은 산 위에서 다시금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내가 네게 말한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모세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냈는지 너희가 보았다. 지금까지 비유지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광야를 인도했다. 40년 동안.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를 등에다가 업고 다니는, 날아다니는 아주 날개가 강한 새입니다. 독수리 등에 업힌 새끼는 안전이 보장됩니다. 어떤 새도 독수리 새끼를 공격할 수 없어요. 독수리 등에 업힌 새끼, 확고하게 안전이 보장된, 하나님의 등에 업힌 하나님의 백성들, 안전이 보장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들의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심판을 보았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그들은 목격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물 없는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경험했고 목격했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압니다.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여기서 세계는 에레츠, 땅, 지구, 우주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우주는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 6개 절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세굴라라고 아주 귀중한 소유물, 보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 저 뒤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만 제사장의 복장에 에봇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백성들을 표현한 겁니다. 12지파를 의미한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지요. 이 세굴라라고 하는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 우리 신명기 26장 18절 한 곳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로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명령을 지키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시지 않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우리 본문 5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물이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하시기 전부터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어요. 바로에게. 수없이 바로에게 명령하신 명령, 내 백성을 보내라 했습니다. 이미 그때 출애굽도 하기 전에 시내산 언약 맺기 전에가 문제가 아니고 출애굽하기 전부터 내 백성이라고 하셨다. 언제 맺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약속하시고 그들이 거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백성과 땅은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중에 둘이지요. 주권자는 누굽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써 확인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하신 것을 보면, 끌어내시는 걸 보면 아무 관계없는 자들을 끌어내시지 않지요. 그럴 이유가 없지요. 자기 백성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그들을 택하셨어요. 출애굽하기도 전에 시내산 언약 맺기는 말할 수 없는 더 오래전에,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다음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우리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너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도록 하셔서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에요. 시내산 율법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 율법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규범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잘 지켜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을 지키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주신 계명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 신약성경 막을 열면 팔복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 계명들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규범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게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이스라엘 12지파지요. 그들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지금
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친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도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내 백성이라고 하면. 그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이 세상을 향한 중보의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봉사자로 사명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특별히 선택하신 겁니다. 이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다른 모든 속성들을 다 아우르는 큰 속성이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죠.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거기는 거룩한 사람들만 사는 나라입니다. 그의 백성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이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매우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릅니다. 그 얘기를 신약 성경에서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잘로 불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할례도 없는,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완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할례 없는 민족, 하나님의 관계없는 민족. 12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원래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형편입니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유대인과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달라요. 성전에도 가기는 갔어요, 여인들이. 그런데 이방인의 뜰까지 밖에 못 갑니다. 구별됐습니다. 거기에 경고문이 써져 있어요. 이방인은 여기를 넘지 말라고. 완전히 구별됐어요.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 할례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지입니다. 징표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멀리 있던 너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19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 특권 있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믿음으로 동일한 시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 우리 계속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오늘 이방인인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습니다.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계속 읽어봅시다. 10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로마서지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께 나아갈 새 길이 생겼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 대신 우리 주님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중히 여기는 보물로 여기셔요. 아끼시고 아주 간직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보물은요 자꾸 내다 보면 닦습니다. 닦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먼지 오염이 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그 오염들을 닦아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입니다. 클리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러움을, 오염을, 부패를.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다 오염과 부패예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들을 항상 자신 앞에 부르셔서 씻어주십니다. 보혈로. 왜? 자기의 보물이기 때문에.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얻으신 보물이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과 밥바꾼 그러한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겼다고 하는 것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실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상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광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귀한 빛, 아주 원더풀, 놀라운 이 빛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나머지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보물이 된 백성들이니 목적이 무엇인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직분들, 사명들 잘 감당하여 그 놀라운 영광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